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면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의 모압 같이요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옆분 뒷분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밤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보시고, 자, 그다음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자, 우리 옆분 뒷보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 오늘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3장 12절 말씀 전에 에웃 이전에 사사가 한 명 등장합니다. 등장했었지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평온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 온니엘이 죽게 되자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성향이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 문화,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따라가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죄악을 즐기고 죄악을 좋아하는 그 성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이 살았던 40년 기간 동안에 정리했어야 합니다. 온니엘이 살았던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했느냐? 마음을 다스렸어야 해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다면 그 평온한 기간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다시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의 문화와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저력을 그 평온한 시기 가운데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죄악된 욕망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앞에 그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받으셨을 때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 또 아벨을 향한 미움, 질투 일어납니다. 그 미움이 점점 커져서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커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는데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야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무엇했어야 되느냐? 세속적인 욕망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렸어야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한 세대를 말할 때 40년을 정합니다. 그러면 온니엘이 살았던 그 4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 기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로의 신앙의 연결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이 사사기의 이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이겁니다. 사사만 없으면 여호와를 떠납니다. 사사만 죽으면 금세 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세라와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휩쓸리게 잘하는 신앙이라 이겁니다. 한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그 의무와 책임을 지도자에게만 다 맡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되는 신앙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사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큰 대형 교회 갑니다. 큰 교회 가요. 1만 명, 2만 명 되는 교회 가요. 그리고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느냐? 그 대형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예배 시스템, 훈련 시스템, 양육 시스템,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가 자기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와 자기가 큰 대형교회 다닐 때 내가 큰 대형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가 뭔가 자기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 대형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자체가 자기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만 죽으면 죄를 범해요. 온니엘이 죽자 여호와의 목전에 즉시 악을 행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사가 죽으니까 어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고 하는 뜻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이것은 죄의 성향이 나타나는 증상이지,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실패가 여기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바알도 믿는 거예요. 여호와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바알도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4순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 1순위 되는 거예요. 아세라가 1순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농경의 신이 자기의 중심에 왕좌에 하나님이 내려오고 그 아세라와 바알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타락하고 사사기 사이클대로 이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또 살아가기 시작해요. 사사기의 주제가 그거라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러나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유초동부에서 그런 말씀 드렸다 그랬죠.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지옥 가는 방법, 지옥 제일 빨리 가는 방법 목사님이 알려줄게. 너희들이 지옥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있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친구 때리면 지옥 제일 빨리 가나? 아니 네 맘대로 살면 너 지옥 제일 빨리 가. 네 맘대로 살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럼 넌 지옥 제일 빨리 가. 사사기의 주제가 그거라니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소견에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된 성향,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배제한 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향, 그 욕망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인류의 모든 마음속에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벨탑도 그랬고 주님 오실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바벨탑 지어보자. 하나님 없이 멋진 문화 만들어보자.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잘 사는 유토피아 만들어보자. 하나님 없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보자 이겁니다. 다시 이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어때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얘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정말 고쳐야 될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안 내버려 둬요. 고칠 때까지 훈육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밥을 안 먹어요. 이유식을 주면 물만 쭉 빨아먹고 밥을 입안에 30분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 때려도 이게 넘겨야죠.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고쳐내더라고요. 네, 먹게끔 하더라고요. 지금 뭐 청국장도 좋아하고 된장국도 좋아하고 그런 입맛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내 딸, 내 자녀면요,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버릇, 이 아이의 인생에 앞으로 가는 길에 안 좋은 습관과 버릇이 있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고칠 때까지 훈육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업과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고난을 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 왕의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에글론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고통을 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해요. 그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게끔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글론을 강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사사기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온내일이 죽자마자, 여호와를 떠나자마자,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마자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자격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배할 만한 능력도 없는, 마음이 민첩하지 못하고 몸도 둔한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모압왕 에글론이 혼자 힘으로도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을 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왕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암몬 자손들을 끌어들여요.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아말렉 자손들을 끌어들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지배할 만한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에글론 왕도 지혜로운 왕이 아닙니다. 그는 비둔한 자이고, 뒤로 가면 에웃에 의해서 이 에글론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도 민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왕이 17절에 말하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좀 살이 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비둔한 자예요. 몸이 둔한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뚱뚱한 작은 황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쭉 읽죠. 히브리어 그 원문에 의해서 보면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이 에글론이라는 왕에 대해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미련하고 어리석고 뚱뚱하고 살찐 자.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이 에글론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것도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그런 자격도 안 되는, 능력도 안 되는 자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동창회를 가봤더니 그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훨씬 못났던, 나보다 훨씬 못했던 애가 남편을 잘 만나서 인생이 확 펴진 거예요. 나 자신은 학창시절에 잘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초라해져서 나보다 못했던 그 애가 나보다 더 삐까뻔쩍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좌괴감이 든다 이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동창회에 나왔나? 그런 자괴감이 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지배할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채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들을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통치할 수 없는 인물이, 우리로 말한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알고 있던 이 일이, 이 사건이 나의 인생에 전혀 위협이 되거나 나의 인생에 어떤 고통을 주거나 나의 인생에 어떤 염려가 될 만한 일이 전혀 아닌 일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염려가 되더라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에게 문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에게 고통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당합니다. 우리로 말해볼까요? 내가 겪어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겪습니다. 내가 전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걱정하게 돼요. 내가 전에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염려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지금도 소중한 것이 생겼는지,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걸음의 첫 번째 자리에 지금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고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시작하세요. 무엇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전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염려하지 않았던 되었던 일들이 문제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 에글론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온니엘 40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 미련하고 어리석고 뚱뚱한 자가 강성해지더니 자기를 괴롭힙니다. 통치합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18년 동안, 18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밟아버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만들고 다스려 가실 때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꺾어버리세요.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21일 특별 새벽기도 다니엘 기도 한다고 하면 그분이 20일 못 나왔어요. 교육자가 권면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20일 못 나왔어도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마지막 날은 꼭 나오세요. 마지막 날 나와서 은혜 받으면 21일 전체 나와서 은혜 받는 것과 똑같아요. 마무리를 잘 봅시다. 마지막 하루 남은 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 마무리를 잘 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전사님, 한번 나올게요, 이런 분이 계시고, 이런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이 많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 목사님 20일 동안 못 나왔는데 내일 어떻게 나옵니까? 다음에 할 때 그냥 잘 나올게요. 이 쓸데없는 자존심, 이 쓸데없는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아유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 아주.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쓸데없는 자존심 피우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 쓸데없는 자존심, 그런 분들 꼭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하자 그러면 아유 지금까지 못 나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나와요? 제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교양 있는 분처럼. 여러분, 그 교양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하나님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자존심 깨 부수는데 하나님은 선수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요나가 배 밑바닥에서 잠자면서 난 절대로 니느로 안 가 하고 있어도 결국 선장이 끄집어내서 들어서, 요나가 어느 정도 사람인지 아세요? 고집이? 이런 풍랑이 나로 말미암아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풍랑을 보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해 주옵소서. 이 사람들의 많은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제가 니느를 가겠습니다. 요나가 그랬나요?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랬죠. 그 말이 뭐예요? 나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지언정 니느웨는 못 갑니다.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그 얼마나 쓸데없는 자존심이 큽니까? 그래서 선장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들어서 바다로 던져버렸죠. 던지니까 하나님이 죽게끔 하셨습니까? 던지는 순간에 물고기, 큰 물고기 입을 딱 벌려가지고 오다를 딱 삼켜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뱃속에서 굴리잖아요. 그 뱃속에서 요나가 굴르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니까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자기 자존심 꺾잖아요. 자기 자존심 내려놓잖아요. 그 요나서를 보면 회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3일길 행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3일 동안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아니에요. 하루밖에 안 가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 저 니느웨 망하는 거 내가 봐야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야, 저기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8만 명이고 내가 아끼는 소와 양도 많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망하는 거 보겠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요나가 그렇지 난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안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한번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 꺾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꺾어요. 온유의 시대 때, 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회개했느냐? 8년 만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에글론 왕이 지배할 때 8년 만에 회개하잖아요. 맷집이 생겼어요. 고난당하는데 하나님께 안 돌아가요. 맷집이 생겨서 18년 만에 회개하는 거예요. 10년 더 지난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안 꺾이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자존심까지 짓밟을 수 있는 에글론 왕을 강성케 하셔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당하고 내가 맞닥뜨리지 않아도 될 그 문제를 내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내가 전에는 전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들이 내게 염려로 다가온다면 나를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글론 왕을 강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은요 남겨놔요. 산에 있는 불이 났을 때 불을 다 껐습니다.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은 온전히 100% 해결되지 않고 95%만 해결되고 5%는 남겨놔요.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곁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할 때 그 5% 남은 것이 10%가 되고 15%가 되고 커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안 되지,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 문제가 다시 커지지. 하나님 두려워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를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시험하려 함이니라.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인물, 오늘 사사 에훗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훗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오늘 15절에 소개합니다. 굳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훗 사사 이전에 먼저 있었던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파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에훗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냥 의미 없는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라고 할 때 베냐민이라는 뜻이 이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 할 때 베냐민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것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나온 사사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오른편, 오른쪽, 오른손, 우편 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왼편이 아닐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쪽, 오른손이 하나님 위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들은 영생의 은혜를 받아 영생으로 들어가요. 양들은 어느 편에 있었어요?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제가 두 구절만 뽑았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 구절을 찾는 게 있으면 오른손이라고 쳐보십시오. 다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다 모든 구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쪽, 오른팔, 우편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예요. 왼편은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에훗은 누구냔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인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철저한 대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라면 오른손을 더 잘 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더 잘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가정에 가보면 어머님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딸도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합격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이면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알려주는 거죠. 뭐 3대째 뭐 교사 집안 막 이렇게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라면 오른손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른손의 지파에서 나온,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나온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해요.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이죠? 에훗은 사사에 원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가 될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가 되지 못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서울대 출신의 사람인데 저 지방 대학교의 출신의 사람보다 취직을 더 못하는 자. 웃기잖아요. 좀 더 좋은 대학 나왔으면 더 취직이 잘 돼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에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자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오른손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 극명한 대비라니까요. 극명한 비교라니까요. 어떻게 에훗이 사사가 됩니까?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훗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훗이 전혀 그렇게 자격이 안 되고 에훗이 그럴 만한 높임을 만한 사사가 될 만한 인물이 안 돼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야 마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이 안 되는 에글론을 하나님이 강성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18년 동안 지배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에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가져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훗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파의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오른손을 잘 쓸 줄 알았는데 오른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그러한 인생도,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사사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채우시기도 하시고 뺏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간이 지나면 또 교만해집니다. 바벨론 그 궁전을 거닐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큰 궁전의 위엄을 봐라.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만들었다고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을 뺏어가요.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성이 망가져서 들짐승처럼 되어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요. 그리고 7년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지혜를 줍니다. 다시 총명을 줍니다. 그 총명과 지혜를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저 빈토에 거름더미에 있는 거지 같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왕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위엄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를 빈토의 거름덩이에 살 수밖에 없는 거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의 성경에 마리아나 구약 성경에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라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시냐? 그 사람이 병들었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병을 고쳐가면서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자리, 그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